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벌써 9번째가 됩니다. 그동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드려지고 쓰임받는 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는지,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해 바로 미국에 있는 서울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探방하고 또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휴스턴이 어떤 곳인지 미리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솔직히 그 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검색을 해봤더니 휴스턴에는요, 암센터를 비롯한 국립의료단지가 있는 메디컬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가 미국의 여러 정유회사들 전체에 거의가 텍사스주에 있는데, 휴스턴이 이 텍사스주 안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유명한 정유회사들이 다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사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NBA 농구팀이 휴스턴 팀이 있고요, MLB 프로야구 팀이 바로 휴스턴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특별히 그 미국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는 의료의 도시, 에너지의 도시, 우주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휴스턴에 가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제 눈에 갑자기 뭔가가 띄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시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좀 낡고 허름한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 왠지 스탠드바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행하는 목사님께 저 건물이 혹시 술집이 맞습니까? 그렇게 맞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가 각종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건물이 저렇게 허름할 수가 있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스턴은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영적인 도시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휴스턴이 영적인 도시라서 다른 도시들과 달리 술집이 들어오면 채 3년을 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답니다. 나중에 선교를 조금 더 공부하고 선교와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한 것을 좀 공부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건강에 뿌리 내리면은 그 지역에 술집이 점점 사라진답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점집을 비롯한 무속을 하는 집들이 점점 사라진답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 범죄가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진짜로 할렐루야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교회가 한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리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무속이 줄어들고 그리고 범죄가 점점 사라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라를 세워내실 때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도 역시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를 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교회 역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 역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붙들어야 되고 우리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초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이루어낼 수 있고 구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한 교회 그리고 특별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특별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주의 성도들을 세워내고 양육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내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었고 그때 그곳에서부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이거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고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많은 부조를 모았으니 곧 구제 헌금을 모아 놓았으니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갈 때에 이 두 사람과 함께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디도와 함께 가게 되죠. 구제헌금을 잘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는 세 일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 사울을 인정해 줍니다. 너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으로 주님이 너를 택했으니 그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도록 하여라 하고 정식적으로 사도로 인정해서 보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보냄을 받을 때에 갈 때는 3명이 갔는데 올 때에는 1명이 더 추가되어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동행하게 됩니다. 안디옥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특별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그들 중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5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일단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소개한 대로 그는 권위자였으며 그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일꾼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 중에 먼저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여기서 말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피부색이 검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져줬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그 사람의 출신이 바로 구레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그런데 그의 젖동생 한 엄마에게서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만화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울은 잘 알고 있는 대로 핍박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담겨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이한 점은 일단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일꾼들이 많았는데 그 일꾼들이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그 일꾼들을 뽑을 때에 교회는 출신, 인종,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세웠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뽑고 이방인이니까 안 뽑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니까 뽑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출신도 가리지 않고 신분도 가리지 않고 인종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재능,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다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요,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요, 직분을 부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직분을 이야기해 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제, 자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한테 형제님, 이게 가능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혹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저 아프리카 출신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매님,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다 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한 교회를 섬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기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교회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상은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특별함, 또는 누가 보아도 안디옥 교회나 초기 교회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도전하고 싶은 특별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분위기나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의 독특한 분위기나 체질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올해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꾸준히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부분,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좋은 분위기는요, 더 잘하면 돼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하시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면서 또 역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혹시 하루 정도 빠지는 날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저와 아내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간대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분들,
뭐 낮에 듣는 분들 말고요. 동시간대에 같이 듣는 분이 평균 8명입니다. 총 21분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일단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 30명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영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면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 300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군요.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분위기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기도로부터 시작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안에 더욱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성취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았다. 이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한 모습이 있는 교회, 그것이 되려면은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과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쫓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시작, 즉시 기쁘게 온전히. 자,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순종은 시작,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순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는 어떻게 하죠? 순종은 미뤄두거나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감동과 상관없이 대충 하는 것.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습은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주장이나 개인의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동두천에 있는 우리 아는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서 쓰임받고 있었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독특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했다.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해야죠.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믿음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그리고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장 먼저 도착했던 동네 그리고 도시가 다름 아닌 바나바의 고향, 본문에는 구브로라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는 큰 두 도시가 있었는데 한 도시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고 한 도시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보 아니고요, 바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있었는데 먼저 살람미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섬을 가로질러 건너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 섬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서 자기 조소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 곁에 누구도 있었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헬라식 이름으로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유대인은 끝까지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화가 끝까지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요 굉장히 유하게 써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찼구나.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당장 그치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너를 쳤으니 너는 눈이 멀어서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의 손이 도와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손이 저주를 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네요. 바예수, 이 엘루마는 사울이 그렇게 저주하게 되자 즉시 어두움과 안개가 밀려와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을 의지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데요. 선교 역사에서 다름 아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 특별함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이름을 바꾼 사건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마술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마술사를 가리켜서 사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구함,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요? 바울로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택해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해 주셨는데 내가 작은 그릇이 되어 이방인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자기의 이름을 사울, 구함,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 바울로 바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똑똑한 유대인은 자기의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엘루마라고 마술사로 바꿨는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그러했겠지만 이 일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되는 어떤 글귀들이 있으면 밑줄 그어놓고 싶고 메모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김민우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나는 명함보다는 심장을 건네는 사람이기를 꿈꾼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사람들 만나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명함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향하여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가슴과 심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물건을 팔기 위한 세일즈맨도
심장을 나누고 심장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명함보다는 심장을 건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한 사람 바 예수는 마술사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자기의 이름이 큰 자 구함이라고 하는 뜻을 바꾸고 뒤집어서 어떻게든지 나는 작은 자로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주님의 심정을 전했던,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추구했던 가치는 뭡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추구했던 가치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오직 복음. 두 번째,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한 영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셔야지 왜 성도 보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목사와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우면서 느지막하게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이 가치를 진리로 붙들어서 자신이 붙들었던 가치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에 있는 안흥교회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붙들고, 우리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안디옥 교회의 특별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졌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고,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신분도 따지지 않고, 인종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내는 일을 했던 것, 그게 안디옥 교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숨겨있는 영적인 비밀은 다름이 아닌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체질은 기도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썼던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아동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코 엘루마처럼 주님의 손이 도울 때 저주와 재앙을 현실로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동주천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믿음의 교회로 세워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을 때에 안디옥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체질이
내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체질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체질과 분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